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로 18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물과 피와 진리로 임하신 예수 제목 세 번째 같이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다는 것과 그래서 인자가 뭔지를 여러분이 많이 이렇게 여러분이 인자가 뭔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묵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속에서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피로 임하셨다, 우리 그리스도로 임하셨다. 이거는 너무나 많이 우리가 늘 어딜 설교를 듣든 이 얘기는 많이 나오니까 우리가 물론 이것도 우리가 많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로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이 진리에 굉장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면 진정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자로 오신 예수를 몰라도 신앙을 모르는 거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몰라도 신앙을 모르는 거고, 진리로 오신 예수를 몰라도 신앙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진리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또 결국은 하늘나라는 뭐가 충만한 나라라고요? 그렇죠. 진리가 충만한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려면 여러분도 진리가 충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럼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여러분이 많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리,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라는 거는 진리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은 뭐라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요 그랬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은 것이고 진리는 은혜와 진리는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이 은혜와 진리는 이 땅에서도 은혜와 진리란 단어 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을 때 이 은혜와 진리는 이 땅에 원래 없었던 거예요. 예수가 오심으로 비로소 은혜가 임하고 진리가 임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내가 진리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비로소 너희가 자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2절이네. 진리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알아야 자유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은 뭐고 진리를 단순하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돌판에 새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아직 인격적으로 인격화되지 않은 거야. 이 말씀이 그냥 돌에 새겨져 있어요. 근데 이 돌판에 새긴 말씀이 오늘날 인격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분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해가 되세요? 돌판에 새겨진 이 말씀이 인격으로서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인격이니까 사람의 인격을 말하는 거죠. 인격을 가진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 이 말씀이 돌판에 새겨진 이 말씀이 우리 눈앞에 인격으로 나타나신 분이 진리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 돌판을 따라 순종하면은 사람이 이 돌판에 있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누가 나타난다고? 돌판에 있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나타난 모습이 누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돌판에 있는 말씀을 100% 순종했어. 그럼 누가 된다는 거야? 그렇죠. 돌판에 있는 말씀을 100% 순종하면 누가 돼? 그렇죠. 예수가 된다. 근데 원래 이 율법이 뭐냐면 인격으로 계신 예수님, 아버지 품속에 있던 이 예수님을 돌판에 새긴 거야. 예수님의 그 진리를 먼저 진리가 오시기 전에 돌판에다가 예수님을 돌판에 진리를 아버지 품속에 있던 그 말씀 진리가 먼저 임하시기 전에 그거를 돌판에다 새겼더니 율법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돌판에 새긴 말씀은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지만 이제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을 인격으로 온전히 이루신 이 진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지요. 이 돌판에 있는 거는 순종해야 되지만 이거는 이미 인격으로 우리에게 이거를 온전케 이 말씀이 온전하게 됐으니까, 그렇죠? 이 말씀이 온전한 인격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니 이게 곧 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돌판을 순종하는 자를 의인이 되시는 의인이 되는데 순종한 결과가 진리니까 진리가 곧 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이제는 믿는 자가 되는 거야. 믿는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율법은 순종하는 법이고 진리는 믿어야 되는 법이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오직 이 돌판에 있는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진리는 결국 진리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만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아버지의 말씀도 진리요 성령도 진리요. 제가 이 진리는 진리가 이렇게 나타날 때 반드시 성령으로만 증거하십니다. 누구에 의해서도 증거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인간에 의해서도 이 진리는 증거되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이것을 불완전한 인간이 전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거지 인간에게는 진리를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애초에 진리는 율법은 맡겼어. 돌판에 새긴 거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모세에 의해서 이 율법이 말해지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도 전파됩니다. 율법은. 그러나 진리는 절대로 사람에 의해서 증거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증거되는 것이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증거되는 것이지 절대로 인간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능력으로 전달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세상에서의 진리는 뭐예요? 그렇죠. 이치야. 그냥 인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치예요. 이치. 하나의 올바른 일치, 변하지 않는 이치, 참된 이치, 이런 게 그 진리인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예요? 인격을 가진, 율법을 온전케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인격체라는 거예요. 진리가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인격을 가진. 그래서 진리는 오직, 진리를 얘기할 때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예수, 즉 하나님을 지칭할 때 진리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만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이 누구시냐? 진리신 하나님, 진리신 하나님, 진리신 예수, 진리로 오신, 진리를 증거로 오신 성령, 성령이 곧 진리니라. 아버지 말씀이 진리니라. 즉 하나님과 관련된 거를 진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진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빗대어 얘기했냐면, 말씀을 인격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나타났는데 인격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리를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그 인격을, 진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난번 언제 수요예배 때인가요? 어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인자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자로 오셨을 때 이것은 옥토밭이다. 옥토밭. 그리고 그리스도는 썩어진 씨앗, 썩어질 씨앗과 같다. 한 알의 밀이 땅에 썩어져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 맺을 수 없다. 자, 이 옥토밭이란 말을 성경은 좋은 밭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 좋은 밭, 좋은 밭. 신학적으로 옥토밭이고 좋은 밭.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은 몇 배?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렇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오직 인자가 뭐예요? 낮아진, 물과 같은 낮아진 자, 즉 심령이 낮아진 자, 그 낮아진 심령 위에서만 진정한 씨앗이 심어졌을 때 온전히 썩을 수 있는 씨앗이 되고, 그리스도로서 씨앗이 썩어지고, 그리고 나오는 열매가 뭐라고요? 진리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썩어서, 옥토밭에 썰어서 나오는 열매가 뭐가 나온다고요? 진리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첫 열매인 거예요. 그렇죠? 첫 열매. 오늘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리의 열매가 돼야 돼. 여러분이 진리의 열매가 돼야 비로소 오늘, 그래서 하늘나라는 진리와 진리의 열매들로 가득한 나라가 하늘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진리를 모르면, 여러분 하늘나라 가야 되는데 진리를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믿고, 여러분이 진리의 열매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이 진리가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예수 안에 거해서 여러분 안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진리신 예수가 나타나심으로
진리의 열매가 맺어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령은 어디에 임하세요? 그렇죠. 영에 임하십니다. 성령은 육체에 임하는 영이 아니에요. 육체는 썩어질 육체에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마음에 임할까 안 임할까요? 그렇죠. 마음에도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은 영에 임하십니다. 영에 임해서 이 영의 생명과 의를 이 영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를 이 영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육체가 불순종하고 육체가 타락을 해도 영은 보존 받을까 안 받을까요? 그렇지요. 비록 그 인격적인 열매는 못 된다 할지라도 성령이 영에 임했기 때문에 영은 보존을 이제는 받아요. 그래서 비록 이 영이 인격화되지 못할지라도 영 자체는 지옥에 가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성령이 영에 임해서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이 인격이신 진리가 나타나야 돼.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인격이신 진리가 영에 임하신 성령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 나타나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인자와 그리스도가 뭐의 완성이에요? 인자는 아버지 율법의 몇 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리스도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의 모습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모습,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어서 진리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요? 인자의 삶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성령에 이끌림 받으면 인자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자가 인자라는 게 뭔지를 이해해야 돼요.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뭐하러 오셨죠? 인자의 개념으로만 본다면 뭐하러 오셨죠? 그렇죠. 죽으러 오신 거야. 죽으러 오셨어요. 무슨 말이냐면 죽으러 오셨다는 말, 다른 말로 뭐냐면 죽으러 오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육체가 죽을 수밖에, 우리는 죽음이 필연적이에요, 선택이에요? 왜 필연적이 됐을까? 왜 반드시 죽게 됐을까요? 그렇지, 그렇게 만드셨던 거야.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셨어. 안 그러면 안 죽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한계를 갖게 만드신 거라고. 한계를 가지고 연약함을 가지고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게끔. 그렇지. 하나님,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게끔 가만히 사람으로 오면 저절로 죽으러 오셨다는 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건 사람 자체가 원래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죽으러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셨다 이 말은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세요? 굳이 사람이 돼서 내가 죽어야지 안 해도 그냥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가 죽으러 오신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인자로 오셨다는 말은 죽으러 오셨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왜 맛보시냐? 오직 모든 피조물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자라는 걸 인자를 통해서 증거하신 거예요. 왜? 이 세상 모든,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으로 인해 살려고 해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오직 이 우주 안에는 인자 외에는 다 타락한 자들이야. 응? 인자 외에는 다 타락해서 아버지로 사는 것이 뭔지조차를 몰라. 아예 몰라. 그래서 인자로 오심으로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아버지로 인하여 지어진 모든 존재들이 이런 사가 돼야지 된다라는 걸 친히 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인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진리가 여러분 안에 임했다면 당연히 이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 뭐가 나와야 돼? 인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면 여러분은 그만큼 안 죽은 거야. 그만큼 나로 사는 거고,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지혜, 여러분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인자의 삶은 아버지로 인해 사는 삶. 그리스도의 삶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굴 위해서 살아?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 인자는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삶. 그리스도는 이웃을 위하여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라지는 삶이야.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야. 이웃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삶. 이웃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자기가 저 사람의 죄를 뒤집어 써서 저 사람의 죄는 없애고 내가 대신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는 삶이야. 얼마나 인간적으로 억울한 삶이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를 사모하십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억울한 삶인지 몰라,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 진리가 나타나는 삶, 진리가 나타나는 사람들은 이 억울한 삶을 무슨 삶으로? 기쁨으로. 할렐루야. 기쁨으로 삽니다.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 왜?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야. 그리스도는 직분이거든. 예수님의 주신 직분. 이제 오늘 이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내가 살아갈 때 주신 내 직분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집사님도 누굴 위해 살아야 돼? 집사는 누구를 위해 사는 삶이에요? 그렇죠. 내 이웃을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삶. 우리 모든 자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진리가 임하신 성령으로 진리로 거듭난, 진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인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근데 이게 가능하냐 이거지. 인간의 지혜로 안 되거든. 그래 어떻게 해야 돼? 주님이 이걸 위해서 침례를 명하신 거예요. 침례. 그렇죠? 죽어라. 너 옛사람 죽어라. 죽었다. 침례 받아. 너 장사 지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인도받아라. 왜? 성령, 오직 이 진리, 인자로 사시고 그리스도로 사셨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 누구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림 받지 않으면 이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 노력해도 안 돼. 죽을 똥 싸도 안 돼. 여러분이
여러분이 있는 힘을 다해도 이 삶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근데 이것을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이러한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분은 무슨 열매가 되지 않아요? 진리의 열매가 되지 않는 거야. 진리의 열매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늘나라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돼? 되기 위하여 오로지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살아야 되겠죠. 안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 안 그러면 영만 달랑 구원받아. 영만 구원받고 열매 맺지 못해.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은 너무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농사 짓는 분들 요즘 과일값이 되게 비싸다고 하는데 과일 딸 때 상중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할 때 제 핫바리 선물하면 어떻게 될까? 이왕 선물할 때 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상으로 그냥 큼지막하고 또 흠이 없는 걸 해가지고 포장까지 쫙 해가지고 선물을 해야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열매, 지금 오늘 오전에 그 얘기를 다 못했는데 하나님이 왜 이 잿덩어린 이 피조물을 아들을 희생하면서 그 어마무지한 일들을 진행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첫째 배 참여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은 14만 4천 명밖에 안 들어가. 아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몇 명일까요? 몇 억도 넘어요. 몇 억도 넘지. 그 중에 14만 4천 명만 하나님이 그 좋은 진리의 열매로 구별하신다. 딱. 이 숫자가 딱 정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끝. 이 세상 끝. 끝이야. 그냥 요 숫자가 딱 채워지면 끝. 하나님이 얼마나 하늘나라의 이 진리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이미 영원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거야. 요게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진리의 열매를 얻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지만 가다가 땡땡땡 하다가 한 명씩 14만 4천 명이 딱 채워지는 날 끝.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영원전부터 진리의 열매를 얻고자 이 숫자를 딱 얻고자 하나님이 그 많은 날들을 준비해서 아들로 그 희생을 다 하시고 그리고 부활을 하셔서 하늘에 먼저 첫 열매가 되시고 똑같이 인자의 길을 가고 그리스도를 가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어떤 자 오직 나는 하늘나라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 영원한 삶을 사모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그냥 죽을 쓰고 아무리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해도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난 들어가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끝까지 해서 마침내 14만 4천 명 안에 딱 들어가는 그 숫자가 되게 하셔서 그 열매, 아버지가 받으실 만한 진짜 이 열매, 인자의 길과 그리스도의 길에 연합될 수 있는 진정한 열매, 그 열매만 거두셔서 마침내 딱 그 숫자가 되면 이 세상은 끝. 그리고 심판받는 거야. 모든 세상이. 나머지는 자기가 한 행위들 따라서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요 숫자만 첫째 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비유로 들어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또 다른, 근데 이방인들도 꼭 요 숫자라고 표현하기는 안 나왔지만
그 24장로가 나오는 거 보면은 이 안에서 12장로 나오고 또 이방인에서 12장로 나오는데, 그래서 24장로가 나오잖아요, 요한계시에 보면. 그래서 그 이방인들은 이제 숫자가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쩌든지 이스라엘이 기준이니까 이스라엘 기준에서 이 숫자가 딱 쓰면은 이 세상 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는 더더욱이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그 율법에서 버림받은 자들이야. 우리는, 이방인들은. 그러나 주님은 성경에 오늘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식을 듣고 믿는 자들, 요한복음 그 17장 20절에 보면 그 소식을 듣고 믿는 자들도, 그러니까 이 믿음을 전파해서 그 믿음을 들은 자들, 얻은 자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천년만 되기를, 아니, 여러분 진리의 열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리의 열매가 되려면 여러분이 받을 인자의 길이 쉬울까요? 육체가 겪을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요. 왜? 낮아져야 되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되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낮아져야 되고, 내 힘으로 못 산다는 걸 정말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을 맡겨야 되니까. 그렇죠? 생각보다 맡기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방법과 내 지혜로 하는 게 빨라. 우리 싸울 때 주먹이 빨라요, 법이 빨라요? 주먹이 빨라. 그러니까 사람이 법을 기다리기 전에 주먹부터 먼저 나가듯이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먼저 하는 게 속 시원해. 속 편한 것 같아. 응? 주님이 언제 하십니까? 오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내일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에이, 모르겠다, 그냥 내가 해버리자.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야. 어? 주님, 그래서 저기 사울이 저기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기다려도 안 오네. 에이, 모르겠다고 자기 해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버려졌어. 인자의 삶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야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 평생 나를 위해 살다가 남을 위해 살려니 돼야 안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안 받으면 안 돼. 은혜 받아야 돼. 죄덩어리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렇죠? 죄인이 알아야, 죄인임을 알고 사랑을 받아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야 비로소 성령이 나를 지배해서, 그나마 성령 의지해서 나는 못하지만 나 죽습니다. 여러분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나는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삶을 드린다는 게요, 그게 여러분 그 길 가야 됩니다. 그치요? 여러분 그 길 안 가면 안 돼. 근데 가기 어렵죠. 그러니까 얼마나 몸부림쳐야 돼. 기도해야 돼. 나를 부인하게 해달라고. 나를 부인하게 해달라고. 응? 여러분 일주일 동안 편하게 사셨죠? 일주일 동안 좀 편하게 사셨죠? 진정한 신학인은 편해질 수가 없어. 매일이 전투야.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나하고 싸워. 나하고. 저 교회에 있는데요, 아무도 나 건들지 않습니다. 맨날 싸워. 영적으로 쥐어. 왜? 나하고 싸워야 되니까. 나 건드리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맨날 싸워. 나는 맨날 싸워. 나하고 싸우는 거야. 안 되니까 이게 주여.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의 열매가 되죠. 지금 이것을 몰라서 얼마나 많이 예수 믿으면서도 싸우고,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육신의 물질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명예 때문에 싸우고, 인간적 명예 때문에, 예수 믿고도 명예 때문에 싸우고, 자존심 때문에 싸우고, 얼마나 결국 스스로
스스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열매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자 되지 않기를 예수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이 열매가 되셔야 돼요. 열매, 주님의 열매가 돼요. 어떤 열매? 진리의 열매. 아시겠죠? 진리의 열매라는 게 뭐예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누구? 성령이 오직 성령으로만. 아시겠죠?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나로 진리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로 정말 진리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나는 그렇게 인자로 살 수 없고 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여, 나를 죽여주세요. 예수여,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성령이 내 안에서 정말 아버지 진리의 열매가 되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 아버지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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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의 열매가 되게 하세요. 진리의 열매가 되게 도와주세요. 진리의 열매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고 인자의 삶이 내 안에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워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셨건만 하나님 여전히 내 무거운 짐을 지고서 내가 하려가는 내 이 아버지 일성이 나를 아버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여,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세요. 예수여,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세요. 예수여, 믿음의 길을 가게 도와주세요. 예수여, 나의 힘으로 갈 수 없사오니 믿음의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게 하여 주시고 또 진리의 열매가 되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정말 깨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떨어지는 과일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온전한 열매가 되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